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 어제 많이 피곤하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이 새벽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제가 항상 새벽 예배 쓰면 하는 인사 있죠?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보자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 다 이제 앞에 내용들을 다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서 지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만나는 40년을 먹어도 결국은 죽지만 생명의 떡, 즉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한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못 알아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12 제자는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또 묻지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명답을 하지요. 우리 68절 6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따라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베드로가 가끔 보면은 명답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꼭 외우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니다. 따랐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오병이어 몇 명이 그 기적을 경험했대요? 장정만 5,000명. 그래서 대략 한 2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은 사람은 1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베드로처럼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심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의 말씀들이 정말 꿀같이 단데 어딜 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가 안 돼.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에 가시가 있어. 막 나를 찔러.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또는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찔림이 있지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떠나시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일 때는 막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막 그렇게 막 간증했던 분들, 그런 분들조차 떠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12명만 남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 파송을 하죠. 그들이 나가서 뭐 했습니까? 둘씩 셋씩 나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병든 사람도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전도했는데요 자랑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지만 결국 다 떠나가고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그룹,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어서 떠나는 이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그 1장에 있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서 뭘 원하느냐, 이 질문에 좀 잘못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믿니?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니? 나에게서 무엇을 얻길 원하니?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부와 명예, 건강과 자녀의 복,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의 것,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의 것을 구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의 것 중요합니다. 건강, 물질, 부, 명예, 자녀 잘 되는 것, 복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것, 영생의 것,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 먼저 구하고 이거 먼저 취하면 이 땅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인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자꾸만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고 이 땅의 것이 잘 되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장수하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부와 물질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뜻 없잖아요. 내 생각 없잖아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우선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구하고 또 그분의 삶의 자리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왜 나를 믿니?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과연 나는 입술로 말고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답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때 우리는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것 그리고 이 땅의 것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또 멋진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대답을 합니다. 정답이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은 찬양이 있었죠. 예수 나의 생명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다 붙였습니다. 뭐 신랑, 뭐 예수 나의 전부, 뭐 예수 나의 뭐 애인, 친구 뭐 다 이렇게 하면서 불렀는데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고백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면 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좀 힘써야 되는데 말씀 읽는 시간 10분, 기도하는 시간 3분, 텔레비전 보는 시간 2시간, 3시간, 친구 만나서 떠드는 시간 4시간, 5시간 이래버리면 좀 전부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나의 신랑이라면서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 다른 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친구와 동행하고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친구 아닌 것들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신랑입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이 정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 많은, 나를 따랐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에 걸림이 된다고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두 가지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은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대답과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을 제 평생에 정말 내 마음속에 질문으로 삼고 정말 평생에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답하면서 살기를 다짐해 보았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내 정욕이 앞서고 또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이 질문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질문 항상 기억하면서 다시 방향을 바로잡고 또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도 이 질문에 항상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영생의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